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예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애를 쓰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를 쓰게 한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은 애 닮는다 그러잖아요. 애 닳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애를 닦는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을 쓰는 걸 의미해요. 마음을 쓰는 거. 어떻게 했으면은 좀 잘 되기를 좀 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그러면 근심할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한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는 어떤 죄악, 어떤 그 징벌에 넘겨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근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질투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게 이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은 또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무엘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렀어요? 9절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자기들도 자기 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 고난과 공고가 심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구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거늘. 그런데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고 쏘가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쏘가주고 또다시 또 구원해주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징벌을 하고, 또다시 부르짖으면 다시 또 구원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못 받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니까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에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했으니까 환난과 공고가 심하면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우상에게 빌어라 이거죠. 그러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조금 달라요. 다른 때보다는.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죠? 사실 뭐 부르짖는 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음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좀 다른 부르짖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딱 손절했어요. 그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고와 환난과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소와는 달라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 허물 많았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 내용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평소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이제 포기했을 텐데, 다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텐데 또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너희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뭐를 열매를 맺었어요? 기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말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기도한 대로 하지도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메아리,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는 헛된 것일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할게 해놓고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도 없이, 똑같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행동의 변화나 삶의 변화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는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는 전혀 또 다른 죄와 허물을, 죄악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기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놀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절을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시드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진짜 그야말로 손절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결국에는 나라가 바벨론 3차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파손되고 훼손되고 좋은 거는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싹 가져갔어요. 녹기둥까지 다 떼가지고 갔어요. 성전에 있는 금은 싹 다 칠을 벗겨가지고 가져가고,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죠. 이때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이게 우리 인간이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평소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은 전혀 그러지 않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완전한 회개로 돌아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예배에 관련돼서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배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예배냐? 잘 살펴보면은 분명히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매. 자, 섬기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뭐냐?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이 구약 성경에 샤하라는 단어와 함께 예배의 어원 중에 하나예요. 샤하는 완전히 엎드리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고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할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죠. 그때 나온 단어가 샤하라네. 엎드린 건 뭐냐? 하나님, 우리 다 잘못했으니까, 완전히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샤하예요.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몸과 하나님께 모든 뜻과 마음과 그 모든 정성을 다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 이것을 섬기다 그래요. 섬긴다.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는 것, 바쳐드리는 것, 이게 뭐다? 예배다. 예배.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이방 신상들에게 향했던 그 바알들에게 향했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우상에게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가 바로 예배의 어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은 이제 세상을 섬기던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섬김에, 다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시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애탔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다른 때와는 달리 완전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자기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자같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떤 삶의 모습이 없었다면은 끝났겠죠. 암몬 자손, 암몬 사람들의 압제에 완전히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1장에 길르앗 사람 입다를 세웁니다. 입다가 그 다음에 사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입다는 세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바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고, 결국에는 그 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다시 이어졌다. 입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16절 전반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이것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 속에 이방 신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상처럼 뭐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이방 신상들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고 더 많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러나 어떤 때에 드러나느냐,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떤 그런 때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저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재산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가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이방 신상들이요 우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그것을 교묘하게, 이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놔요. 그리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예배 빠져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루 예배 한 번 예배 빠지는 것으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합리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우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버젓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숨어 있는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과연 나의 삶 속에 제거해야 될 이방 신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께 찾아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께서 알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저것도 우상이었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였구나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긴 것이 있지는 않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프신 분이 아픔을 참고 나오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죠? 이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면서 하나님에게는 정말 인색한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실제로는 많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아프지도 않는데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씩 쓰면서도, 수백만 원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너무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억 천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많이 드릴 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새로운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구로 말미암아 근심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숨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삶 속에, 자기들의 삶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김에.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내용이 사사기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했어요.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면 또 다시 막 부르짖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난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면은 또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죄악을 짓고, 계속 이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도와 회개의 열매를 정확하게 맺은 적은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사기 10장 첫 번째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죄 안 지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하게 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해, 불안전해요.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일들을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며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방 신상들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든 제하여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온전히 세상으로 향했던,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행해져 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함으로 결국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예배, 비록 이게 정말 이 바람직한 것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